이성규 목사님의 일화들은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우리의 잠든 신앙을 번쩍 깨우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다가 깨어날 때를 통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핀란드에 가서 성회할 때의 일이다. 그 전 주일에 일본 동경에서 집회를 했는데 성령께서 농아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다. 2층에 앉아있던 농아인들 모두 내려와서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안수했을 때 전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다음 주 핀란드로 갈 때는 나는 아주 자신만만했다. 핀란드에 도착해서 긴 여행에 피곤하기도 하고 일본에서 대성공을 했으니 여기서도 별 문제 없으리라 여겨 기도보다 잠을 더 많이 잤다. 저녁 집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역시 거기서도 농아자들이 수화로 설교를 듣고 있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일본에서 농아자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다 나았습니다. 여기 계신 농아인들도 모두 나오십시오.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크게 기대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속으로 굉장한 두려움이 몰려왔다. 무릎이 덜덜 떨릴 정도였다. 그래도 용기를 짜내어 쭉 늘어서 있는 농아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나오라고 하여 안수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두 번째 사람을 위해 안수했다.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농아자들이 20명쯤 나와 있었는데 10명을 기도해도 한 사람도 낫지 않았다. 나는 어지럽고 하늘이 샛노래지는 것 같았다. 거짓 증인이 된 것 같아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다. 내 설교 다음에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어서 설교하기 위해 강단 뒷자리에 앉아 계셨다. 나는 그만 눈앞이 아득해져서 얼른 다음 차례는 목사님입니다 하고 강단을 내어주고는 곧바로 도망치듯이 나와서 호텔로 돌아왔다. 그날 밤 침대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처음에는 원망을 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 망신만 아니라 하나님 망신도 됩니다.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참을 통곡하고 났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하셨다. 나는 망신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의 망신이다. 네가 일본에서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4시간, 5시간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여기서는 네가 어떻게 했느냐? 잠만 쿨쿨 잤지 않느냐? 그러니 내 어찌 성령의 은사를 부어줄 여지가 있겠는가? 얼마쯤 있으니 콜로라도에서 오셨던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를 만나자고 했다. 아니, 예배 분위기를 그렇게 망쳐놓고 나가버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나가고 난 후에 얼마나 사람들이 낙담한 줄 압니까?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꼭 주먹으로 바위를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무안하던지 그날 밤새도록 회개하고 무릎 꿇어 기도했다. 주님,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다시 그 교회에서 설교하려니 참으로 부끄러웠다. 그래서 교인들 앞에 나가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말했다. 제가 일본에서 큰 기적을 보고 나니 교만해졌습니다. 여기서도 그대로 될 줄 알고 나태하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어제와 같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 제일 좋다. 변명하려 하면 어리석은 일이다. 내 잘못을 깨끗하게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하자. 분위기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늘 집회를 위해서는 제가 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날 기도했던 농아자들을 다시 나오라고 했다. 속으로는 신세 한탄이 나왔다. 아, 내가 왜 목사가 되었던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불러내어 어제처럼 기도하는데 안수하는 사람마다 기적이 나타났다. 그때 나는 철저히 느꼈다. 어제 신령했다고 절대로 오늘 신령한 것이 아니구나. 어제 넘치는 성령 충만이 있었다고 오늘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말씀을 읽고 지금도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날마다 살펴야 한다. 유명한 목사님들 중 긴장을 푸는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해 파멸한 경우가 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며 사역을 활발히 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알코올 중독자로 삶을 마쳤다.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성회를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나면 몸은 지치고 신경은 칼끝처럼 날카롭게 서게 된다.
그는 그 긴장을 풀 길을 못 찾아 아침까지 뜬 눈으로 지냈다. 결국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술을 조금씩 마시다가 점점 주량이 늘고 나중에는 병째로 들이키게 되었다. 결국 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로 죽고 말았다. 미국에 또 다른 저명한 여종이 있었다. 이분의 집회에는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참석한 사람 중에 병이 낫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심지어 교통사고가 나면 다친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 여종에게 데리고 갔고 그의 기도를 받으면 죽을 사람도 살아났다. 그런데 이분이 수면제 과용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수만 명의 대중 앞에서 설교하고 안수기도로 온 힘을 쏟고 나면 신경이 곤두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잠이 안 오니 수면제를 먹게 되고 점점 수면제 양이 늘어갔다. 어느 날 아침 늦은 시간까지도 그녀가 일어나지 않아 방으로 가보니 수면제 과용으로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다. 두 분 다 훌륭한 주의 종들이었지만 긴장감을 술과 수면제로 풀려다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삶을 마친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휴식을 찾았더라면 더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피로와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세상 방식으로 풀었기에 실패하고 말았다. 나는 외국에 부흥회를 갈 때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잡지나 문학 서적을 가지고 간다. 그런 책을 읽고 싶어서가 아니라 집회를 인도하고 숙소로 돌아오면 신경이 바늘끝처럼 예민해지고 온몸이 긴장되어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는다. 이런 긴장은 성경 읽고 기도해도 해소되지 않는다. 긴장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만 풀리므로 그때 문학 서적을 읽는다. 그러면 시계 태엽처럼 팽팽히 감겨있던 긴장감이 어느 틈에 느슨하게 풀어진다. 나는 주일날 여러 번 설교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2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다. 긴장했던 신경이 풀리지 않아 잠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면서 긴장을 푼다.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기쁘게 살아가자. 얼마 전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우울해지더니 기도도 나오지 않았다. 마귀는 언제나 인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마귀가 역사하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잃고 고통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나는 즉시 마귀가 나를 억압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고 무력해졌다. 그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해라.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쫓아낸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즉시 큰 소리로 선포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가 된다.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고통을 주는 원수 마귀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호통을 치자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마귀가 떠나갔다. 그러자 예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보혈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넘쳐나서 나는 소리 높여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보혈에 대해 설교하겠다고 결심했다. 성경은 말씀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고 언제나 보혈을 찬송하면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내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설교를 하고 노스웨스트 비행기 편으로 도쿄로 가는 중이었다. 그때 음식을 운반해주는 한 승무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강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막상 아리따운 스튜어디스가 내 앞을 지나칠 때마다 망설임이 생겼다. 식사 때가 되어 바쁘게 오가는 좁은 통로에 승무원을 붙잡고 오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실례일 뿐만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먼저 알고 있는 내가 저 여자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지지 않았다. 마침 그 승무원이 내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더 우물쭈물할 수가 없어 입을 열었다. 아가씨, 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녀는 당돌한 눈빛으로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치고 크리스천 아닌 사람 드물죠? 나는 잠시 멍해졌으나 다시 물었다. 물론 그렇겠죠. 내 질문은 아가씨가 예수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것이요. 그녀는 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글쎄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이름이나 알고 있을 뿐이죠. 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물었다.
물론이죠. 나는 미네아폴리스에서 왔고 도쿄로 가고 있으며 지금은 스튜어디스 일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 말입니다. 스튜어디스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머리를 좌우로 저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상세히 전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당장 기도합시다. 내가 먼저 할 테니 아가씨는 따라하기만 하세요. 그녀는 뜻밖의 예스라고 분명히 대답했다. 그리하여 비행 중인 여객기 안에서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승무원은 비행기 통로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주위 사람들이 의아한 듯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위를 의식하느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으나 따라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크고 우렁찼다. 오늘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옵소서. 영접 기도 후 내가 그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자 그녀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경험을 처음 해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목사님처럼 내 인생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이 넘치는 표정으로 거듭 감사를 했다. 나는 태평양 상공에서 미모의 미국 여자가 마귀의 인질에서 노여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생명과 진리의 길을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마귀에게 아직 인질로 잡혀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한국 의사 한 분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으로 있을 때 아침 출근길에 백발이 성성한 미국인 한 사람이 우리나라 택시 운전사와 옥신각신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출근 시간이라 모두 바쁜 걸음으로 지나치기만 했다. 그때 그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다. 미국 노인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에게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한국 돈 계산에 서툴러 시비가 되었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 큰 소리가 나온 것이었다. 인턴은 문제의 돈 몇천 원을 미국인 대신 운전사에게 지불했고 운전사가 악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쁜 시간에 돈 몇천 원 때문에 시간을 손해보게 되니 짜증이 났던 모양이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거리에서 곤경에 처했던 미국인은 너무 고마워서 인턴에 명함 한 장을 요구했다. 그 후 얼마간 세월이 흐른 뒤 그 의사는 거액의 유산을 받게 되었다. 미국 노인이 자녀 없이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임종시 변호사에게 모든 유산을 한국인 그 의사에게 주라고 유서를 남긴 것이다. 작은 사랑의 친절이 거둔 큰 열매였다.